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요. 네네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길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1년 선배되는 형님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자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것을 가지고 다니고 또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맹인들이 시각장애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알게 되고 또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만나 뵙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저는 앞을 전혀 못 보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약간 빛을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챗GPT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전체가 다 안 보이는 시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캄캄한 상태의 전맹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약간의 빛을 볼 수 있는 어떤 사물을 흐릿하게라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장애를 저시력자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들을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완전한 그런 맹인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방법이 평상시 예수님이 고치셨던 방법과 좀 다릅니다. 먼저 예수님은 공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셔도 병자가 낫고 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는 길에서 그냥 내 믿음대로 그렇게 나을 것이다 가보라 이렇게 하면 벌써 그 시간에 병이 나은 그런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아마 손으로 붙잡고 동네에서 바깥 외진들로 이렇게 데려가셔서 그리고 침을 뱉어서 눈에다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축 뱉어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바르다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침을 툭 이렇게 뱉었다라면 되게 조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마저도 이 시각장애를 보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데, 그 손을 얹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안수기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뭐 머리에 이렇게 앉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어딘지는 모르고 이렇게 얹으셨다라는 게, 눈에 이렇게 얹으셨는지 머리에 얹으셨는지 뭐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이렇게 가서 외진데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침 툭 뱉고서는 어디 이렇게 탁 만지고 나서 너 뭐 보이는 거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하는 말이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 나무 지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얹고 났더니 어떻게 보이냐? 잘 보입니다. 이렇게 그 고치는 내용이 약간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만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아마 6장 지나서 7장 정도에도 그 말 못하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칠 때도 그때도 침을 툭 이렇게 뱉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바르는 장면이 나오게 돼. 이 두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좀 약간 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침이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릴 때에도 침이 좀 치료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가 아프면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손은 약순이다 약순이다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면 진짜 조금 나아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릴 때 보면 그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눈다랗기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 치료하는 방법 아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눈썹 하나를 딱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넓적한 돌에다가 그걸 올려놓고 또 다른 큰 돌을 이렇게 덮어서 감춰가지고 아이들 잘 다니는 데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누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툭 치면은 그 눈다락지가 걔한테 옮겨가고 나는 저도 해봤는데 하여튼 며칠 후에 한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낫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미신적인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좀 이게 거부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은 달리다고 하면 그냥 한마디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은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또 뭐 에바다 그러면은 열려라 눈을 떠라 이렇게 하면은 눈이 이렇게 뜨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건데, 그렇지 않는 이 내용이 왜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WBC라고 하는 그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진보적이지도 않고 아주 보수적인 중도 노선에 하는 좋은 주석 책인데, 이 마가복음 주석을 쓸 때에 상하권으로 나눠서 주석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상권을 쓰고 하권을 쓰다가 이 학자가 죽어서 상권과 하권의 저자가 달라요. 그 주석 저자가. 그런데 이 상권의 마지막, 그러니까 상권과 하권을 구분하는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각장애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건, 여기가 상권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의 하권이 시작되는 데에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이제 하권이 시작.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유명한 학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자르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거나 분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의 내용의 가장 결론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예수님의 사건이나 시작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되는 어떤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치유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두 번에 일어났다, 두 단계에 일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가 있고요, 신앙의 단계에서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선풀이 아는 경우가 있고,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단계가 있다라는 면에서 어떤 신앙의 단계를, 영적인 단계를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사건을 보면은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육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까지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잘 살펴본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도가 무엇냐라는 것을 요약해주고 결론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가 여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몰려오기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보고 사역하는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불과 12명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산골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이렇게 매주 만나서 같이 얼굴 보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하나의 무리가 될 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제자가 아닌데 뭔가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훈련을 하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는 산상수훈 설교 내용 중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의 속성에 이미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짠맛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려고 하는 필요가 없어요. 소금은 그냥 소금의 맛을 내면 되는 거, 빛은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삶을 사는 것처럼 빛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좀 자부심을 느끼려면 마가복음을 읽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 정도는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때 똑같은 할 때 예수님이요, 혼내실 때도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전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조금 부드럽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이렇게 적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표현인데도 어감이 달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이해를 못하고 뭔가 실수가 많고 믿음이 없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뭔가 어설픈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같은 침상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생각을 서로 하는 사람들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동상이몽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유의 말씀이겠죠. 사람들 많을 때에 밭에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 보면은 8장 바로 전 앞에 사건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이 먹을 것들을 챙겨오지 않는 것들을 뒤늦게 알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 우리가 좀 먹을 걸 챙겨왔는데 왜 다 이렇게 빵을 안 가져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빵이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수곤수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는지 어쩌는지 갑자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너희들이 헤롯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빵 이야기를 하겠는데 예수님은 빵을 만드는 재료 중에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이 누룩은 되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고 그래요. 왜냐면 빵에다 넣으면은요, 이게 작은 것이 이게 밀가루가 부풀어서 빵을 찐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들은 또 부패의 상징이고 뭔가 변질되게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누룩은 이 잘못된 신앙이라든지 변질된 신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빵이 부풀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나쁜 어떤 것들을 배우지 말라라는 것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볼 때는 문화적으로 볼 때는 분명 이건 서기관들, 그 헤롯 정치적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그거 보고 배우지 말라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면 그 어떤 TV에 나오는 부도덕한 어떤 뭐 성직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 말을 빗대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분명한데, 이 제자들이 수근수근 우리가 빵을 안 가져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 지금 하시는 건가, 이렇게 수근수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정면적으로 말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떼어 주었을 때에
너는 남은 빵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나 가득 거뒀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은 또 잘해요. 12광줄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4,000명 먹였을 때에 그때 남은 부스러기는 몇 광줄이 남았느냐? 이렇게 막 7광줄입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억이 정확하게 남아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데 다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너희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제가 거기 지금 이렇게 제목할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 성경에 있는 우리 번역본을 그대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그냥 왜 아직도 알지 못하냐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뭐 깨닫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왜 너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서 아직도 너희들 왜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의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시각장애인은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보여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있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맹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적인 관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직도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아직도 아는 게 전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하고 그렇게 거의 3년 가까이 넘게 이렇게 제자가 되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아니면 저 바리새인들,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뭐 있느냐, 저 세리들, 그 바리새나 아니면 헤롯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지금 말씀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영적인 장애인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은 정확하게 잘 판단할 줄 아는데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모르고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들을 놓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정녕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나병 환자도 고치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도 있었죠. 뭐 폭풍을 잠잠케도 하죠. 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고, 뭔가 더 확실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든지 아니면 메시아라든지 이런 확증적인 물증을 좀 찾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표적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표적, 이것들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 일생의 삶에 보면 기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내가 부활한 것 같다, 다시 산 것 같다, 이렇게 다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것들은 한번 암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이 덤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한번 여기서 끝났는데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예수님한테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마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그에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말씀하셨다.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좀 내려오는 표적 보여주면 우리도 믿을 수 있겠다, 이 얘기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들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마지막 절에 이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는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세대에게 표적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다, 이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만약에 이 세대에게 표적이 보여지게 한다면 뭐뭐가 일어날 것이라는데, 그 뭐뭐가 일어난단 말의 의미는 문화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만약 내가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그 문장이 끊어진 말을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결탄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라고 표현하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 틀린 번역이 아니라 아주 옳은 번역이에요. 그렇지만 원문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상당히 강한 어조, 더 강한 어조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하지만 예수님 처음부터 사역하실 때에 표적의 근거에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처음부터 결심하시고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에 세 가지 시험이 다 공통적인 것들은 뭔가 과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에 예수님과 마귀가 일치하는 점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인정하는 상태에 시작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그거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이 돌을 갖다가 빵이 되라 하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표적을 행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사는 것들이 떡으로만 사니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계속 예수님은 사단이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는 답변을 하시니까,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 이 마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실 때에 발꿈치 하나도 상하지 않게 탁 천사를 보내가지고 탁 받아가지고 보호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탁 떨어지면 천군을 탁 보내가지고 쫙 해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알겠냐. 이렇게 한번 과시해보고 표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는, 난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신앙,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처음부터였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잠시 떠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 얘기는 나중에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실 때에 마귀가 다시 등장할 때 요구하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한번 보여줘라.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고 병도 잘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더니 자기 자신은 하나를 구원을 못하네. 한번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그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과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들을 과시하고 그것들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있더니 복받고 부자가 됐네, 이렇게 하면 정말 그게 쉬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실패한 것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쉽지 않다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시편 91편에 시편 91편에 11절에는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의 내용이 도중에, 그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다. 이 말씀 딱 들으면 느끼는 게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하실 때에 너와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울 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누를 것이다. 그래서 짓밟아서 무너뜨리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광야에서의 시험, 이 사건이 광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사단과 아담의 싸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단이 유혹하는 싸움, 광야에서의 예수님과 사단이 서로 붙은 이 싸움의, 영적 싸움에서의 핵심적인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경, 눈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구약에 있던 말씀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지금 이런 예수님이 고치는 모습을 볼 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인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라고 이렇게 물어보냐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이때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회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일단은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릴리 동편 쪽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밑으로 해서 동쪽 밑으로 데가폴리스라는 지역인 건 10개의 헬라 도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벳사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건이 있고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완전 위기 속에서 갈릴리 사역을 종결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하시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이 주는 거기에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통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문에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은 달라요. 마태복음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동안에 한 번도 베드로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둠의 세계만 보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밝은 세계를 딱 보는 사건이니까 엄청난, 이것도 누구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베드로의 이 고백이 획기적인 사건이었지만, 근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의 내용 속에서 이야기를 보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나? 이 단계가 소경에 눈 뜰 때에 예수님이 침 한번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만져줬더니 눈을 볼 때에 보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볼 때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은 이 사람의 상태가 정확하지 않다는, 뭘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뭐 보이기는 보이는데 뭔가 흐릿하게 걸어다니는 것들이 보이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 뭐냐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의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한다라는 것들의 위험성이 여기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이 걸어다닌다라고 하니까, 걸어다니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건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한 거지, 진짜 사람을 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다시, 정확하게, 정말 저기 사람이 이렇게, 보는 두 단계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첫 번째 단계.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동네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 이게 소문내지 마라 그거잖아요. 내가 너 고쳐졌다는 말 하지 말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전도 절대 하지 말라 이 말과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0장에서의 또 예수님께서 바디오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똑같은 육체적인 눈을 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혼자 아무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어떤 사람 눈 뜨자마자 예수님 따른 제자가 되었다, 이런 차이점이 분명히, 그것은 똑같이 눈을 떴어도 단계가 다른 눈을 떴다는 것들이 정확한데, 왜 그러냐, 그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헤롯이 고백한 고백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기적을 한다는, 혹시 이거 내가 죽였던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온 거 아니야? 죽은 사람들부터 이거 살아나온 거 아니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아온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침례원 죽였는데 살아나왔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뭐 표적을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뭔가 당신 엘리야 선지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요 단계에서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고 말하죠.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전혀 모르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귀신은 첫날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받는 그 믿음이, 시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5장 8절에도 군대 귀신 들려갔다는 사람들도, 군대 귀신, 많은 귀신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사람도 딱 할 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말한 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동일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예수님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헤롯이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귀신이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 그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의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에 그리스도인을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 하신 말, 맞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너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이 길을 지금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이제부터는 내가 앞에서 다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제자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걸 물어보니까 우리를 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제자가 될 것이냐, 눈으로 보는 것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육체적으로만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구하는 그 십자가의 길까지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제자의 삶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은 사라지고 육체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생명 되시는 것을 늘 기억해서 주님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